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 공부를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창세기란 무엇일까요? 창세기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기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리적인 창조를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쳐서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끝내는 걸로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50장까지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는 6일이면 끝났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모든 창세기가 끝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50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50장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요셉이 죽었던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였던 것입니다. 7일이면 다 끝났던 그 창세를 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이상까지를 창세기에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커다란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만드셨고 아담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인간이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둘째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12장부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만드셨으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자 둘째 사람을 만들어서 물론 예수님이시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담에 누리지 못했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택하셨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복게 해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인 둘째 사람 예수님의 뿌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까지 포함한 12지파가 포함됐다고 저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조란 무엇인가요? 창조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창조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변화 역시 창세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가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50장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지만 그 속에 들어갈 사람도 역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는 11장까지 일단락이 되었고 12장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내적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장까지는 외적인 창조였지만 12장부터는 내적인 창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창세란 외적 세상의 창조뿐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도 그래서 창세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두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너희들도 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가 원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옥했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부자로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뭐 어딘가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걸프만 해역 바로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쪽 땅입니다. 이것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자 하니까 아브라함은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돌아다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때까지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따라다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지리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내적인 영적 부분을 더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물리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란 땅도 떠났습니다.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12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이 말씀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2장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떠났다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데리고 갔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순종을 했지만 영적인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향 땅은 떠났지만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와 관계된 그런 것은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모았던 그 재산을 떠나지 못했고, 또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물려준 그 친척 롯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우상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떠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땅, 우상은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언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성품을 온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모여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사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은 사탄이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심어준 이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나그네와 행인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뭔가요? sinful desire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를 짓고자 싶어하는 것, 사탄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히고자 하는 그런 소울입니다. 사탄하고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 sinful nature를 제어하면서 그 sinful nature에 대해서 나그네와 행인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크리스찬 모두는 이 사탄이 주는 세상의 본성적인 것부터 온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왔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낀가요? 사망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신앙 집을 세울 때
우리는 즉시 어둠과 사망을 느낍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즉 고린도전서 3장을 표현하자면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갈 때 우리는 즉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생명을 느낍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성령을 따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은 떠났지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벌었던 그 재산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가뭄을 통해서 다 잃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달뜰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 좋은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삶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받았던 우상을 팔아서 벌었던 그 재산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선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 선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의 영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잃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조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게 해서 땅이 비좁아 서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가난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되지 세대를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대에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과거에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과거에 가졌던 그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에 휩싸이지 않고 세대와 세퍼레이션 된다고 되기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세대에 휩싸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했습니다.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입니까? 갓난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분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원했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제사는 몰락을 통해서 또 롯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병 318명을 통해서 주위에 있던 커다란 4개의 국가의 4왕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실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이 4왕의 이 4왕의 국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때 살레망 말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4왕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85세쯤 되었을 때 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인간적으로 절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지내본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에서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이 모든 일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기억할 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런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됐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낳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점점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랑하는 그 이삭 아들을 바쳐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다른 자식을 출산하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이 굳건한 확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므로 그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에 I'm sure.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sure 한다는 것입니다. 또 being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be certain. 그건 확실히 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sure 하는 것이고 certain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확신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나은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도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분명한 certain 하고 sure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재미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 훨씬 재미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서 선지자를 입술만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멀리서 본 그것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하십니다.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 본향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공의도 없어졌고 정의도 없어졌고 진리도 없어졌고 믿음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너무너무 혼란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제목 아닌가요?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물리적으로 죽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곧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더욱더 새로운 사람을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속사람이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하루가 지나갈수록 매일매일 더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숙성돼 가기 때문입니다. 장생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 속에서 거하고 그 확신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 혼란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절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두 눈을 어딘가에 고정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두 눈을 어딘가에 고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목한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we fix our eyes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딘가에 fix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fix 고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고 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let us fix 또 fix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입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에 우표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금은 보석으로 신앙을 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능히 지면서 예수님께서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두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담이 놓친 복을 받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혼의 목숨을 잃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결국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의 목숨을 과감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자, 제 목숨을 혼의 목숨을 잃음으로 다시 찾는 자가 되기를